사도행전 24장 10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고개를 끄덕이자 바울이 대답하였다. 여러 해 동안 당신께서 이 민족의 재판장이신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 자신에 관한 일을 변론합니다. 당신은 아실 수 있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으며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토론하거나 회당들이나 성읍 안에서 무리를 선동하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그들이 지금 나를 고소하는 것들에 대하여 당신께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께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내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또 그들이 고대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으니 곧 장차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총독 벨릭스인데요. 벨릭스 총독. 앞에 끌려가서 이제 말하자면 재판을 받는 건데요. 고소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해가지고 또 특별히 24장 1절부터 나오는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죠. 그 더둘로는 일종의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 잘하는 그런 유창한 언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바울을 고발하고 고소해서 이제 말하자면 죽일 수 있으면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고개를 끄덕이자 바울이 대답하였다. 여러 해 동안 당신께서 이 민족의 재판장이신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 자신에 관한 일을 변론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으며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토론하거나 회당들이나 성읍 안에서 무리를 선동하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그들이 지금 나를 고소하는 것들에 대하여 당신께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네. 총독 벨릭스가 바울에게 뭐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니까요. 바울이 총독에게 말하는 겁니다. 재판장에 가면, 그죠?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요? 재판하러 가가지고 재판장에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판사가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유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 뭐 벌금을 내느냐, 벌금을 내지 않느냐, 뭐 벌금이 많으냐, 작으냐, 결정 나는 거잖아요. 판사가 중요하죠. 판사를 잘 설득해야죠. 내가 죄가 없으면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설득하고 또 죄가 있더라도 좀 그 죄를 이렇게 감형받기 위해서 또 설득을 해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는 가령 예를 들어서 교통위반 하게 되면요. 카메라에 찍히잖아요. 찍히게 되면 바로
청구서가 날라오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요, 법정에 출두 요구서가 나와요.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법정으로 출두하세요. 재판을 받아야 돼요. 딱지 끊으면요,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번거롭죠. 예. 하루 일도 못 하게 되고, 또 가까운 법원에 가면 좋은데, 또 저기 멀리 또 시골에 있는 법원에 또 떨어지게 되면 또 거기까지도 한참 차를 또 끌고 가야 되고, 예. 또 이제 말을 또 잘 못하게 되면 또 말 잘하는 사람 또 데리고 가야 되고,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 되는데, 이제 법정에 갔는데요. 누가 같이 가봤어요. 근데 법정 안에는 안 들어가고 밖에서 이제 차에서 기다렸는데, 조그마한 시골 법정이에요. 그래서 판사들이 나이가 들고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면 저 시골에 할 일 없는 그런 법정으로 보내준대요. 말하자면 그 말년을 좀 편안하게 보내라고 그런 데로 이제 보내준대요. 거기에 별로 일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이런 뭐 이렇게 교통딱지 같은 거는 이제 처리하고 이러는 법정인데, 그러니까 이제 영감님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여기 왜 여기서 과속을 했냐? 물어보는 거죠. 아, 제가 그 길은 초행길이었습니다. 판사님, 그 길은 제가 초행길이었고, 그 길이 그 시그널, 70km, 70km, 80km, 80km, 그것을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한 300불 나왔는데, 가령, 거긴 비싸요. 그 딱지가 비쌉니다. 250불로 깎아주겠다. 자기가 이제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괜찮겠냐? 물어보더래요. 250불 정도 깎아줄 테니까 괜찮겠냐? 그런데 그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실직을 하고 나라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살고 있었거든요. 돈 잘 벌던 사람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일을 못하고 나라에서 나오는 집에서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일을 못하더라도요, 그 전에 이제 세금을 많이 냈잖아요.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일을 못하더라도 그 전에 벌던 수입 거의 그만큼 나라에서 도와줘요. 가령 전에 매월 한 500~600만 원씩 벌었다. 그러면 거의 그 정도 나라에서 도와줘요. 생활할 수 있도록. 집도 주고. 예. 좋죠. 그런 이제 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을 잘 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판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병이 나가지고 직장을 다니지도 못하고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깎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생활하는데 힘들겠네. 그러면 더 깎아줘야지. 그래가지고 300불짜리를 갖다가 한 120, 30불 정도로 이렇게 깎아주더래요. 예. 괜찮겠냐?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감사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거 돈 낼 수 있냐? 그것도 물어보고, 언제까지 낼 수 있다. 그럼 언제까지 내라. 그 딱지 하나 때문에 법원에 가야 되고, 판사를 만나야 되고, 판사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거기서 감정적으로 말하면 될까요? 이 말이지, 카메라 왜 거기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사람 힘들게 하냐, 왜 그 카메라 설치했냐, 그 카메라 떼야 된다, 그거.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 않고, 카메라가 어떻다, 국민들을 괴롭히는 거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뭐 그렇게 되면 뭐 얄짤없이 돈 다 내야 되고 판사한테 잔소리 듣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해 달라 그러고 또 형을 받으면 좀 가명, 좀 가명을 요구하고 그러나 난 죄가 없는데 이렇게 불려왔다. 그러면 자기가 죄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증빙 자료, 그죠? 증거를 대고 증인을 대서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혀야 되겠죠. 판사 앞에 가가지고 막 화내고 말이야 소리 지르고 감정적으로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별 재미없어요. 아무리 속상하고 열불이 나더라도 판사 앞에 가서는 정중하게 판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자 설득을 해야죠.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도 지금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은 저 유대인들도 아니고 나를 고소한 저 유대인들도 아니고 다른 뭐 저 구경꾼들도 아니고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은 저 판사예요. 벨릭스 총독. 총독이 이걸 판결하는데 총독하고 잘 얘기가 돼야 돼요. 총독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 해 동안 당신께서 이 민족의 재판장이신 것을 제가 알고 있다. 또 내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 자신에 관한 일을 변론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변론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변론합니다. 아이, 기분 나쁘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 그런 표정 지을 필요도 없어요. 속의 그 감정을 속의 그 감정, 속상한 거, 화나는 거, 짜증나는 거, 속에서 불나는 거, 그게 밖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아이도 아닌데. 잘 그것을 감정을 절제하고 자기가 꼭 해야 될 말만 하면 돼요. 내가 해야 할 말. 사실에 근거한 내가 꼭 해야 할 말. 그거로 얘기하라 말이죠. 저도 며칠 전에 여기 우리 앞에 이장집 있잖아요. 이장집 가끔 와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계를 메고요 바람을 불어요. 쓰레기 길바닥에 있는 담배꽁초니 뭐 쓰레기들 그걸 다 우리 교회 쪽으로 다 불어넣는 거예요. 그거 씩 웃으면서 제가 봤어요. 모르는 척하고 보고 그럼 이쪽으로 막 쓰레기들이 막 다 저 여기 유리문 앞에까지 날라 들어와요. 그러면 다 빗자루도 또 다 씁니다. 쓸고 또 담배꽁초를 다 주워내고 이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또 한 주 지나면 제가 없을 때 싹 봐가지고 목사님 있는가 없는가 보고 없으면 그냥 왕 불어가지고 또 이쪽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와서 보면 막 엉망이 막 낙엽하고 쓰레기가 막 이쪽으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빗자루질하고 여러 번 그랬어요. 근데 며칠 전에 여기 와서 와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그러니까 하나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더운 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예척이가 말을 안 듣냐? 그 예척이 그 좋은 예척인데 고생이 많으시다고. 아이고 그렇다고. 그런데 가끔 청소하시는데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게 쓰레기가 우리 교회 쪽으로 많이 들어온다. 그때마다 내가 또 청소를 한다. 이쪽이 깨끗해지는데 우리 교회는 더러워진다. 그거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부터 신경 써가지고 청소하겠다고. 이때가 일부러 그런 건데 그래서 좀 신경 좀 써달라고, 잘 좀 부탁한다고. 예. 제가 아주 웃으면서 즐겁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아니 이 양반이 그 왜 청소할 때마다 그 교회 쪽으로 쓰레기를 다 집어넣고 그 정상이냐, 그게 생각이 없냐, 그렇게 없냐, 그러고 제가 소리 지르고 또 막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이겨도 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분 좋게 얘기하니까요, 자기가 말해, 꽤나 이제 신경 써주겠다고 말이죠. 이제부터는 자기가 한번 다르게 좀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또 두고 봐야죠. 예. 속에서 그냥 좀 성질이 나고, 이거 좀 소리를 좀 질러야 되나?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소리 안 지르고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소리 지를 뻔 했는데, 잘 이렇게 피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속으로 기도하고, 네. 잘 피해갔습니다. 바울도요, 지금 이건 억울한 겁니다. 이건 억울한 거고,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이건 아주 무례한, 무도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벨리스 총독에게 얼마든지 소리 지를 수 있고 말이죠. 저 유대인들 몇 사람 잡아서 가두라고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재판장인 이 총독 벨릭스하고만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됐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게 12일밖에 안 됐다.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 내가 뭐 그동안 예배하러 올라가가지고 무슨 소란을 피운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뭐 다툰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 지금까지. 또 기간이 안 짧다, 12일. 12일이 뭐 2주간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두 번째는 12절에 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누구하고 토론을 하거나 회당들이나 성읍 안에서 무리를 선동하는 거, 그런 거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거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봐라. 내가 누가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하고 토론, 다투는 거예요. 다투면서 말하는 거. 이건 정상적인 이렇게 토론이 아니라 서로 논쟁한 적도 없고, 또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 그런 적 있으면 말하라 그래봐라. 사실에 근거한, 네? 사실에 근거한 것만 얘기하면 돼요. 차분하게 얘기하면 돼요. 뭐 소리 지를 거 없어요. 억울합니다. 뭐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런 말 할 거 없고, 그냥 사실에 근거한 것만 얘기하면 돼요. 세 번째는 뭐냐? 13절에 더구나 그들이 지금 나를 고소하는 것들에 대하여 당신께 증명할 수도 없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 지금 저 유대인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말이 많은데, 증거를 가져와 보라 그래 봐라. 증거. 저를 고소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제시하라 그러십시오. 증거가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간단해요. 첫째가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이 예배당에 올라가가지고 성전에 올라간 게 12일밖에 안 되고, 두 번째는 뭐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거나 사람을 선동한 적이 없다. 세 번째는 내가 뭐 어떤 불법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증거나 증인을 대라. 그럼 내가 받아들이겠다. 증인이나 증거, 합당한 증인과 증거를 내라. 그러지 않고 말이죠.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바울은 잘못된 사람이다. 저건 죽여야 된다. 저 사람은 악인이다. 죄인이다. 뭐 아무리 그래도 판사가 누굽니까? 판사가 지금 여기 벨릭스 총독. 이 사람이 판사예요. 자기들이 뭐 아무리 뭐 죄가 있다, 뭐 죽여야 될 사람이다, 뭐 나쁜 사람이다 얘기해봤자 자기들은 판사가 아니에요. 이 벨릭스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벨릭스는 로마 총독입니다. 총독이고 예수님 당시의 총독은 누구였죠? 총독 빌라도였죠. 빌라도 총독.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잘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에게 아부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있는 그대로 또 논리 정연하게 차분하게 얘기하면 돼. 차분하게. 상대방이 아무리 소리 지르더라도요, 그럴수록 나는 차분하게 얘기해야 돼요. 또 큰 소리를 얘기하면 안 돼요. 작은 소리를 얘기해야 돼요. 아주 작은 소리로. 점점 작은 소리로. 점점 작은 소리. 계속 작은 소리. 그러면 내 말을 듣기 위해서 저 사람도 조용해져요. 자기가 큰 소리 지르면 내 말을 못 듣잖아요. 난 자꾸 작은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나는 작은 소리. 그러면 재미없는 거예요, 이거는. 싸움이 안 돼요. 다툼이 안 돼요.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얘기하면 돼요.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내가 배상해 주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뭐 화를 내다가도, 잘못했다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지 뭐. 또, 뭐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넘어갑니다. 예. 그게 성격이 좋은 건지 뭐 줏대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뭐 또 잘못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또 적당히 또 잘 넘어갑니다. 잘못했다가 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이 또 잘못했다 그러면 또 되게 또 얼렁뚱땅 또 넘어가는 게 있어요. 예, 그걸 정확하게 따져가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이네. 또 그리고 또 얼렁뚱땅 또 이렇게 넘어가고. 예, 여러분 그런 신적 없으세요? 네. 저는 운전하다가 뭐 이렇게 사고가 나잖아요. 앞차를 받았다. 그럼 갓길로 서잖아요. 그러면 얼른 내려가지고 쫓아가서, 그럼 창문 내리면서 막 인상 찡그리고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 인상 찡그리냐 그러고 막 소리, 내가 지르면 되겠어요? 내가 들이받았는데, 뒤에서. 너무 미안하다고. 괜찮으시냐고. 다치는 데 없냐고. 그러면요, 왜 이렇게 짜증내다가도 얼굴이 펴져가지고요. 그 병원에 가시라고. 병원에 가서 꼭, MRI나, CT 찍어보시고, 치료 받으시라고. 제가 이거, 섰다가 출발하시는 줄 알고, 따라 붙었는데, 바로 또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서 있다가
출발하는데 갑자기 또다시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그 앞에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겠죠. 살짝 꽝 부딪혔는데, 기도원, 몇 년 전에 기도원 가다가, 뭐, 그전에도 뭐 그런 일 뭐 있죠, 간혹. 운전하다 보면 뭐 접촉사고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했다 그러는 거, 미안하다고. 다치지 않았냐고. 정말 미안하다. 나한테 영상이 있으니까 내가 영상 그대로 저기 경찰에게 넘겨주겠다. 또 당신에게도 보내주겠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면 거기서도요 좋게 나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아이고 그 차 뭐 또 그 저기 공장에다 맡기고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 저기 보험 혜택 다 받으시고 대차도 받으시고 다 처리하시라고. 내가 다 사고 접수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차 번호 적어주고 전화번호 적어주고 또 교회 목사라 그러고 그럼 보통 좋게 해결됩니다. 큰 소리 날 것도 없고. 네. 잘 해결됩니다. 또 미안하다 그러는데 뭐 잘못한 거 잘못했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사람 건드리는 거 있죠. 사람을 터치하면 안 돼요. 때리거나 붙잡지 않았어도 건드리기만 해도 사실은 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네.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사람 건드리지 말고 말하는 겁니다. 차분하게. 상대방이 아무리 성질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뭐 불을 쏟아내도 나는 천천히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말하라고 그랬습니까? 조용히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점점점 더 조용히, 더 작게 말을 해야 돼요. 작게. 그러면 저쪽에서 조용하게 말하게 돼 있어요. 작게 말하고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내가 성전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됐고, 내가 성전에서 뭐 누구하고 뭐 토론하고 논쟁을 벌리거나, 또 사람들을 뭐 선동해가지고 뭐 두세 사람이 됐든 많은 사람이 됐든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뭐 부추긴 적도 없고, 또 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여러 말 하는데 저기에 대한 증거가 없다. 근거가 하나도 없다. 증인이 있거나 증거가 있으면 가져와 봐라. 그런 게 없다. 네. 저 사람들은 억지를 주장하고 있는 거다. 벨릭스가 바보예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사람이고 얼마나 조용히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자기 뭐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자기 내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뭐 아첨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장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재판장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당신은 뭔데 뭐 나를 재판한다 그래? 뭐 이상하게 생겼다는 둥, 뭐 바보 같다는 둥, 판결을 뭐 잘 못할 것 같다는 둥, 괜히 재판장 열받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재판장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예. 재판장에 가보면 판사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괜히 자기한테 더 불리해지기만 해요. 1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당신께 이것은 인정합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내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또 그들이 고대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으니 곧 장차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14절에 그러나 당신께 이것은 인정합니다. 내가 인정하는 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저 유대인들이 저를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단이라고. 근데 내가 믿는 이 도는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는 거, 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들을 다 믿는 거. 나도 똑같이 믿는다. 조상들이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고 있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글들 나도 다 믿는다. 그래? 그럼 뭐 다른 게 뭐냐? 다른 건 이거다. 15절에. 세 번째. 저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 나도 가지고 있다. 영생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나도 그 소망을 믿는다. 그런 기본 진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기본 진리.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나도 믿는다. 유실론자잖아, 유실론자. 신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나도 믿는다. 너 하나님 믿냐? 하나님 믿는다. 그럼 벌써 같은 거 아니에요. 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들 다 믿는다.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그거 인정해? 그럼요. 나 율법과 선지자들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소망. 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 나도 가지고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거, 영생에 대한 소망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거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있죠. 네 번째는 뭔가요? 또 장차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부활은 성도의 부활. 그럼 끝인가요? 죽은 성도의 부활.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 재림하세요. 지금 예수님 재림하신다. 공중에 천사들에게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럼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지금 당장 죽은 성도들이 막 무덤을 터뜨리고 막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막 들려 올라가는 게 눈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거 본다 그랬습니다. 눈으로.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핸드폰으로 막 찍고 방송국에서 막 카메라로 막 찍고 막 뉴스 속보로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막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막 나올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막 들려 올라가는 거, 미국에서 들려 올라가는 거, 일본에서 들려 오는, 중국에서 막 사람들이 공중으로 막 들려 올라가는 거, 땅속에서 막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들려 올라가는 거. 성도의 부활은 영적 부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죽은 성도의 부활은 영적 부활이 아니에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 아니, 육체의 부활이라니. 사람이 다 썩어지고 뼈까지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진 건데 어떻게 부활하냐? 왜 부활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 아무것도 없어 다 부활해요. 죄까지 다 없애버렸는데? 상관없어요. 화장을 했든, 매장을 했든, 물에 빠져 죽었든, 전쟁에서 포탄에 다 산화가 되었든, 어떻게든지 간에 아무 문제 없어요. 다 부활합니다. 육체의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 육체적인 부활을 하는 거예요.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성도들. 쫙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막 올라갑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뭔가요? 살아있는 성도들의 부활.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다음에 들려 올라가죠. 쫙 들려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 환란이 찾아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별히 대접재앙.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찾아오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죽은 사람도 다 일으키세요. 악인의 부활. 악인에 대해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지만 죽은 사람 다 일어납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시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그럼 어린 양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요한계시록에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양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오른쪽.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파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우파입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요? 그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양은 오른쪽으로. 마태복음 25장에. 그럼 우파 아니냐? 염소는 왼쪽으로. 염소는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늘나라 상속받을 사람들을 오른쪽. 영원한 지옥에 내려갈 사람들은 왼쪽. 심판받는 거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지옥 가는 심판받고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영광과 존귀의 상급을 받되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천국은 동등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순교당한 성도하고 이건 뭐 그냥 그런저런 신앙생활하고 치유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12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소망 두고 살던 사람하고 상이 같다. 그러면 그게 공정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천국에도. 자, 그런데 그 양과 염소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난 양이 되겠다. 난 저쪽 편에 설 거야. 난 저쪽 편에 설 거야.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그 사이는 건널 수 없는 곳이에요. 이동 못해요. 구원받은 성도와 심판의 대상자들이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한번 택함받은 성도, 한번 예수 믿은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차근차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요? 조상의 하나님 나도 섬기고 있고, 율법과 선지자들 글을 나도 믿고 있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 가지고 있고, 또 장차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 나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단이야? 그럼 이단 아닌데? 나는 이단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단입니까?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얘기하면 돼. 저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 그러는데 난 이거 다 믿는다. 그럼 벨릭스가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이단이 아닌데 왜 그러지? 나는 이단이 아니다. 뭐 왜 나는 이단이라 그러냐? 억울하다. 뭐 그런 말 할 필요 없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딱 네 가지 딱 얘기하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그 허물이 없어졌잖아요. 아, 이단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이단이 아니군.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온유하게 처신하고 또 열불 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때는 있어요. 어떤 경우에 가정에서 뭐 자녀들을 훈육한다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분명하게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생활 할 때, 이웃을 대할 때, 또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할 때 감정적으로 막 얘기하고 소리 질러가서 지르면서 얘기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돼. 사실대로 얘기하고 또 조용하게 얘기하고 조용하게 점잖게 조용하고 점잖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잖해야 돼요. 여기까지 하죠.